제가 주중에 전화 좀 받고 신방을 좀 다니면서 말씀 나누는데 히브리서가 그렇게 어렵다고, 뭐 이렇게 어렵냐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히브리서 어렵죠? 예, 어려운데 이 어려운 말씀 우리가 좀 더 자세히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눴어요. 오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 승천하신 사건은 온 인류의 커다란 획을 그은 사건입니다. 세상 역사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시대 BC라고 그럽니다. Before Christ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그만큼 역사의 전환점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그 후부터는 아노 도미니라는 라틴어를 써서 예수님의 시간들이 시작되었다는 뜻으로 AD라고 표현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을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이라 그러고, 예수님 오신 후로는 아노 도미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시간들이 이제 흘러간다라는 AD로 표현해서 쓰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히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사건이 정말로 인류 역사에 큰 획을 그었는데, 작금의 시대에는, 현대 시대에는 이 예수님의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흐리게 하기 위해서 BCE라고 바꿔요. Common Era라고 바꾸면서 기원 전, 기원 후 이렇게 나눠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예수님의 탄생 전으로 역사가 바뀌었다는 이 진리를 연과 월로 표현한, BC와 AD로 표현한 건데, 세상 역사는 자꾸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세상 역사를 바꾸신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BC, 구약에 있었던 모든 말씀을 완성케 하러 오신 분이라고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습니다. 완전케 하신 분임을 살펴봤습니다. 구약 말씀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 말씀을 완전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완전케 하신 사역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은 완벽합니다. 구약의 모든 제도를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상에서 단번에 완성케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을 완전케 하셨다 그러는데 이제 또 의문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의문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말아야 되는가? 구약에서부터 내려온 제사,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동물을 가지고 나서 피를 내서 내 죄가 죽을 죄인데, 죄의 삭슨 사망에서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동물이 죽음으로, 피 흘림으로 이 죄를 용서받았던 구약의 제사들을 왜 드리지 않는 것일까? 예수님이 구약을 완성했다면 이 제사들은 어떻게 된 것일까? 이러한 의문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은 그래서 큰 대제사장으로 오신 것이라는 이 명제를 통해서 제사제도가 왜 사라졌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은 제사제도가 사라지고 있는 그 현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자의 무리도 이 도에, 예수님의 도에 복종을 하는데 그 복종한 무리가 무엇이냐? 허다한 무리가 누구냐?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예수님의 도, 예수님의 진리를 믿고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됐고 성도들이 됐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점점 왕성하여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다 퍼져서 이스라엘의 제사가 사라져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허다한이라고 써 있습니다. 영어로 여러분 a great company of priests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a large number of priests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냥 한두 명 믿은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전체에 있는 많은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러면서 이 제사장들의 직무가 어떻게 되었는가? 이들이 해왔던 그 피 흘려서 속죄 안 받은 속죄제와 속건제와 이런 제사들이 어떻게 된 것일까? 의문을 갖게 되는 유대인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이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일주일 동안 발음 연습을 했는데 큰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 조금 발음이 뭉개질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려워. 근데 왜 예수님이 큰을 붙이셨을까? 대제사장이 아니라 왜 큰 대제사장 오셨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제사가 완벽했기 때문에. 사람 제사장은 한계가 있는데 예수님의 제사장의 직분이 뭐예요? 속죄하는 직분이잖아요. 죄를 사하는 직분이잖아요. 이것이 완벽했기 때문에 큰 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왜 큰 대제사장으로 오셨는지, 그리고 제사 제도를 어떻게 마무리하셨는지, 완성하셨는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히브리서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왜 큰 대제사장이신지 히브리서 말씀 통해서 함께 세 가지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큰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마음껏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명제를 잠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큰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어디로 갈 수 있다고 써 있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마음껏 나갈 수 있다고 써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은혜의 보좌가 어디인지를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은혜의 보좌가 어디이길래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 오늘 이 구절, 은혜의 보좌가 어디입니까? 은혜의 보좌는 바로 시온자라고 하는데, 언약궤 두 천사 나에게 아래에 있는 곳을 은혜의 보좌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은혜의 보좌는 어디 있냐? 지성소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지성소가 여러분 어떤 곳이에요? 사람은, 죄가 있는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에요. 근데 1년에 한 번만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택함 받은 딱 한 사람. 누구냐?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지성소였습니다. 왜 그랬을까? 죄가 많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까 봐 아무도 못 들어가는 곳이었어요. 언약궤 위에,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그곳은 홀리 오브 홀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에요. 그것을 은혜의 보좌라 그랬어요. 언약궤의 그 보좌가 은혜의 보좌, 하나님이 계신 곳. 모세가 하나님 만났을 때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 언약궤는 가장 거룩한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저를 보시죠. 지금 저희 교회에는 강대상이 있잖아요. 과거에 구약시대에는 이 강대상이 휘장으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휘장이, 큰 휘장이 있었어요. 휘장이 있고 이쪽을 지성소, 이쪽을 성소라고 구분했습니다. 휘장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했죠. 그 지성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대속죄일에 제사장만. 지성소에는 사람이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만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만 있습니다. 이 은혜의 보좌가 있는 이 지성소에 있고, 성소는 제사장들이 일반 백성이 죄를 짓고 회개하려고 오면은 그 성소에서 죄를 사하는 것이 성소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오늘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됐는가? 그 지성소에 있는 은혜의 보좌에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여러분, 이 지성소에 대제사장만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왜 담대히란 단어를 썼을까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무서운 곳이었잖아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죄인은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담대히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곳입니다. 다음, 그 은혜의 보좌, 이 지성소에 있던 언약궤, 이곳에 우리도 담대히 돌아갈 수 있다. 천사의 두 그룹이었던 이 날개 아래 예수 하나님이 임재하신 이곳에 우리도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출애굽기 말씀에 따라 만든 이 언약궤, 지성소와 성소가 나눠져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휘장이 찢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소가 합쳐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 사실을 믿으면, 그래서 그 사실을 믿으면 주어가 우리예요. 우리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데
담대히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임재하신 지성소에 들어가게 됐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사하셨을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입니까? 다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적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기록되었습니까? 마태복음 27장에 성소휘장, 아까 성소휘장은 무엇과 무엇을 가르는 천막이라 그랬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천막이 어디서부터 어디서 찢어졌다고 써 있습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보세요. 성소휘장이 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누가복음은 좀 더 자세히 적었습니다. 누가복음 성소휘장이 한 가운데에서 찢어졌더라. 여러분, 성소휘장 당시 성전에 있었던 성소휘장은요 높이가 18m였습니다. 두께가, 성소휘장의 천막 두께가 20cm였어요. 사람의 손으로 아래서부터 위로 찢을 수 없는 거예요. 기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육체가 찢기셔서 피가 흘리셨을 때에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 사실을 마태, 마가, 누가가 아주 자세히 적었는데 사람이 아래서부터 찢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운데서 위아래로 찢으셔서 성소, 지성소를 하나로 합쳐주셨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주셔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 돼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담대히 이제는 의인이 되어서, 예수를 믿고 의인이 되어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함 받아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이제 우리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직접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 히브리서 10장은 이 큰 대제사장의 사역을 아주 자세히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이 곧 그의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육체,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육체를 지시러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서 지성소로 들어갈 담력, 19절 보세요.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다.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됐음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성소의 의미가 뭐였냐면요,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회개하는 날에 들어가서 자신이 먼저 회개 안 받고 자신이 먼저 자신의 가정들을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제사장들이 죄를 구할 때에 사함을 받게 했고, 그 제사장들이 사함 받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속죄제와 속건제 들고 죄사함을 할 때에 사해 줄 수 있는 제도였어요. 근데 이 대제사장이 들어간 이 지성소가 얼마나 거룩한 곳이었냐면요,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다른 옷을 입습니다. 어떤 옷을 입냐면 옷 끝에 방울이 달린 옷을 입어요. 왜 방울이 달렸는지 아세요 여러분? 방울이 달린 옷을 입고 발목에 끈을 메어서 지성소에 한 번 들어갑니다. 왜 방울 달린 옷과 발목에 끈을 다는지 아세요? 죄가 많은 인간이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서 혹시 죄 해결함이 안 돼서 대제사장이 죽을까 봐, 죽었을 때 엎어져서 방울 소리 듣고 죽은 걸 깨닫고 끈으로 당길까 봐, 그만큼 죄가 많은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었어요. 그만큼 지성소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육체를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겨지고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 돼서 우리가 직접 예수님의 사하심을 믿을 때에
우리가 직접 주님께 담대히 나와 하나님과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오늘 보면 4장 16절을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지성소가 있던 곳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왜 그런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죄인에서 의인되었기 때문에 주님께, 하나님께 직접 나올 수 있다. 10장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우리가 담대히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에베소서 3장 12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그 안에서,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무엇이 중요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그 보혈의 능력 믿고 우리가 죄 사함을 받기만 하면, 그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사하시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담대히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께 직접 예배할 수 있다. 담대히 하나님께 직접 기도로 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11세 놀라운 변증의 말씀 듣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대제사장처럼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는 역할을 하셨어요. 그러나 구약의 대제사장과 다르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피 흘려주심으로 단번에 우리 죄를, 십자가에 들어가심으로 단번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휘장으로 찢으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직접 연결하셨어요. 예수님을 인하여 지성소가 성소가 하나 된 것처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직접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톨릭은 아직도 사제에게 죄를 고해야만 하나님의 용서를 받습니다. 아직도 가톨릭은 신부나 사제에게 죄를 고하고 나서 그 사제가 용서함받는 죄를 해줘야 자신의 죄를 사함받습니다. 가톨릭은 예수님께서 이미 몸으로 휘장을 찢으신 이 공로를 잊은 것입니다. 이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와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데, 사함받을 수 있는데, 가톨릭은 아직도 사제를 통해서 사함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내가 직접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 된 이곳에서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중간 대제사장, 제사장, 사제가 필요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큰 대제사장 역할로 완전히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직접 예배하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럽고 추악한 우리가 사하심을 받아서 하나님, 의인이 되어 하나님과 직접 만나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한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이전에 신부였을 때에 실제 있었던 일화를 기록한 것이 있어요. 마틴 루터는 하나님 앞에 늘 깨끗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연약한 인간이어서 사제임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마음으로 중심으로 죄를 짓게 됐다는 거예요. 루터는 죄책감을 견딜 수가 없어서 사제를 찾아가서, 신부를 찾아가서, 높은 신부를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신부님, 내가 이렇게 나쁜 생각을 또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그렇게 나쁜 생각이 들어왔구나. 그러면 내가 너의 사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고해성사를 받은 신부가 루터를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루터가요, 3시간이 지나고 4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나쁜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해가 지기 전에 루터가 또 고해성사하러 또 그 신부님을 찾아갑니다. 이 신부님은 루터가 자주 오기 때문에 다른 업무를 할 수 없었어요. 루터가 너무 자주 와서 고해성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신부님이 루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루터야, 일주일 동안 모아가지고 와라. 나는 너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겠다. 너 하나 위해서 신부 생활을 해야 되냐? 이런 에피소드가 있다 그래요. 여러분, 그때 루터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 히브리서 말씀이 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예배하면 안 될까? 왜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회개 구하며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하면 안 될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육체로 휘장을 찢으신 것을 부정하고
사제에게 고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가로채는 행동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부정하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은혜의 보좌 하나님 앞에 직접 나오게 하셨다, 보혈의 능력을 믿으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여러분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강조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을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뭐예요? 여러분 뭐예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지니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기서 너희는 레위인이 아닙니다. 레위인이 아닙니다. 여기서 너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여러분 무엇이 됩니까?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 예배를 주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어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들여 성소와 지성소를 합쳐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도록,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입니다. 단번에 십자가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속죄,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큰 대제사장이신, 또 발음이 큰 대제사장이시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의 제물이 되심으로 더 이상 피 흘리는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단번에라는 단어가 히브리서에서 중심 언어로 워드로 나옵니다. 단번에라는 단어가 한국말은 그냥 한 번 끝났다, 한 번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제 히브리서에 나오는 단번에를요 완전한으로 바꾸셔야 돼요. 이 단번에의 의미가 보다는 이 완전한 예물이었다, 완전한 십자가에 달리심이었다라고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장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상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완전했는가, 단번했는가? 바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이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완전하다,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다. 제사가 완전한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다라는 뜻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장 15절은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죄가 없는 분이심을 밝히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 그 높고 높은 보좌에서 이 땅에 오셨는데, 육신의 몸으로 오셨는데 우리처럼 시험도 받으시고 연약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은 뭐가 없으세요? 죄가 없으세요. 왜 죄가 없는가? 왜 죄가 없는가? 예수님의 무죄한 피가 십자가상에 흘리심으로 그 무죄한 피를 흘림으로 우리 죄가 사함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피를 흘리게 되셨는가? 구약의 말씀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다음, 구약에서는 어떻게 죄 사함을 받았어요? 구약에서 왜 제사함 받았습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율법을 따라,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율법, 구약에서는 동물이 나 대신 죽어서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동물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어요. 근데 동물의 피는 한계가 있잖아요. 동물의 피는 한계가 있는 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보혈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완전히 대속하시는 창조주 주님의 보혈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죄하시는 보혈이었다. 완전한 보혈이었다. 완전한 제물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보세요. 천천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히브리서 9장 12절 보세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셨다.
구약 성경에 나타났던 이제 염소와 송아지 피는 한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한 완전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겠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보혈의 피만 믿으면 하나님을 직접 만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9장 26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구약 창세기 때부터 죄를 지면은 속건제 속죄제를 드리면서 예물을 드려야 했던 그 일들을 예수님은 단번에 완전히 십자가에 죄 없는 분이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피를 믿기만 하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완전한 십자가 보혈의 공로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전성이라 그래요. 예수님 보혈의 십자가의 완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2서 10장 2절 우리가 한 번 더 봐야 되겠습니다. 10장 2절 그렇지 아니하면 섬긴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이 그치지 아니하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실을 깨달으면요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보혈의 완전성을 믿으면, 십자가의 그 보혈의 완전성을 믿으면 다시 제사 드리는 일이 필요 없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뜻을 따라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완전성,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거룩함을 입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십자가 보혈의 완전성.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거룩함을 입는, 단번에 완전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제 예수님을 말미암아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을 할 필요가 없게 됐다. 왜냐하면 이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완전하게 자기를 드려 이루셨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제사가 멈췄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없으신 보혈로 말미암아 그 보혈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지 않게 된다. 이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공생에 하셨던 마태복음 말씀들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어린 양이 돼서 피 흘리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죄 없는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함을 입고 의인이 되어 하나님께 직접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 돌아가시기 직전 날에 성만찬 하셨을 때 이렇게 그 피를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왜 언약의 피인가? 구약에서부터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하심이 없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을 완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오신 그 놀라운 대속의 피, 십자가 보혈의 완전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단번에 완전히 십자가에 몸을 찢으신 예수님의 보혈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약 성경까지 완성케 하신 언약의 피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찬송가 261장을 찬양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단번에 완전히
맑게 사하심을 받을 수 있었던 찬송입니다. 찬송가 261장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 모든 사람의 죄를 맑고 깨끗하게 하신 주의 보혈, 성자 예수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에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보혈. 2절입니다.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흘리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예수님의 보혈 믿으면 그 악하고 악한 죄가 흰눈보다도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흰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완전성입니다. 단번에 우리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죄사함 받은 우리가 거룩한 의인으로 이 세상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완전성 의지하며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로,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제가 이 말씀, 오늘 말씀 보면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4장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제가 개역 한글 옛날 성경을 갖고 왔어요. 옛날 성경을 갖고 왔는데 옛날 개역 한글 성경으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오늘 본문 15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있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시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제가 여기서 왜 개역 한글 갖고 왔냐? 예수님이 체휼하셨대요. 체휼. 이게 몸체자의 궁휼할 슐자입니다. 무엇을 의미하시냐? 예수님이 높으신 하나님 창조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우리와 같은 모든 것들을 몸으로 직접 몸체자 몸으로 직접 경험하시고 몸으로 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아니고 우리의 그 약한 부분을 다 몸으로 체험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의 마음을 다 알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체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를 위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체휼하시면 어떻게 하시는가? 다음,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옆에서 간구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예수님 나의 반복되는 죄를 아시고 예수님 나의 그 죄성을 아십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긍휼하게 여겨주셔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옆에서 내가 다시 일어나도록 간구하시는 분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장 24절 25절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 정말 놀라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봉독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힘들고 죄를 지을 때에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은 체휼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 간구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영원히 나를 위해 간구해 주신 큰 대제사장이 여러분의 예수님인 줄 믿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큰 은혜 있는 구절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신대요. 우리의 죄성을 아시고 우리의 악한 그 마음도 아신대요. 그런데 주님 앞에 올 때까지 영원히 살아계셔서 옆에 계셔 주셔서 주님 앞에 올 때까지 옆에서 간구해 주시고 변호해 주신 유진 피터스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올 때까지 변호해 주시는 분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몸을 체휼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성, 더러운 습관, 추악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에 주님께 직접 아뢰시며 이 주님이 나를 위해 간구해 주신다는 이 소식에 감사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셨고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큰 대제사장 말미암아 우리를 은혜의 보좌 지성소 직접 나오게 하시며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게 하신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 직접 예배하게 하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사제나 신부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완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어 하나님께 직접 나와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단번에 완전하신 돌아가심을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구약에 피 흘리는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 간구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큰 대제사장 사역을 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 감사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완전하심에 감사합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그 은혜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보혈의 공로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